어떤 사람이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길에 햇살도 좋고 하늘도 너무 예쁘고 복잡한 현실을 잠시 뒤로 하고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잠시 일상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힐링이다라는 거고 이야기해요. 도심을 벗어나서요. 한적한 숲길을 지나는데 여기저기에서 자연 소리가 들려옵니다. 참 고요하고 평안하죠. 그리고 얼굴을 감싸는 시원한 바람은 마음을 정말 푸근하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저녁이 되었어요. 비가, 그러니까 날씨가 흐려지더니 비가 내리는 거예요. 질문해 봅시다. 지금 저녁쯤 돼서 내리는 이 비는 기분 좋게 하는 비일까요? 아니면 마음에 아쉬움을 남기는 비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여행을 망치는 비일까요? 셋 중에 하나는 답해 보세요. 이 비는 어떤 비인가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몇 번인가요? 아마 의견이 나뉘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1번, 어떤 사람이 2번, 어떤 사람은 3번.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질 거예요. 보통의 생각을 뒤집고요. 비가 와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살만해요? 요즘 어때요? 지낼만 해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기분을 날씨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분은 날씨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햇살이 반짝 비칠 수도 있고요. 먹구름이 갑자기 몰려와서 흐릴 수도 있고요.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이 기분 날씨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한번 답해 보세요.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날씨는 맑을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어요. 그 날씨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나의 상태,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현실은 우리 앞에 턱하니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기분,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날씨가 좋은가요? 아니면 안 좋은가요? 오늘 날씨는 조금 비도 내리고 흐리잖아요. 이 날씨가 여러분들에게 좋게 만드나요? 기분 별로 안 좋게 만드나요? 우울하게 만드나요? 즐겁게 만드나요? 각자 의견이 달라질 거예요. 우산 장수와 집신 장수의 형제 이야기 잘 알 거예요. 엄마가 비 오는 날이면 걱정하고 해 뜨는 날이면 또 걱정하고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시죠? 생각을 조금 바꾸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각자가 좋아하는 날씨는 다를 거예요. 여기 있는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한번 조사해 볼까요? 비 오는 날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반반이라는 얘기인가요? 비 오는 날 별로 안 좋아한다. 아, 대부분이네요.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비가 오고 있어서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그래요. 우리는 비 오는 날씨를 하나만 보더라도요. 누구는 그것을 좋아할 수 있고 누구는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도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싫어질 수도 있어요. 해 나는 날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요. 너무 뜨거운 폭염이 지속되면 싫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지루한 날씨가 오래 갈 수는 있어도요.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해가 났다가도 구름이 낄 수 있고요. 오랜 폭염이 지속되다가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소나기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해질녘 예쁜 석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더위를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씻어줄 수도 있어요.
시험 끝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시험이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이 있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시험이 끝나서 평안하고 좋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싫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기간은 일찍 끝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도요,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말하는데요. 6월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이라고도 말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가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세 절기를 지키는 시기는 달랐지만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의 과정 속에서 지켜져야 했던 그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절기였어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어느 나라에서 노예 생활했는지 아세요?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라는 표정인가요?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서 노예 생활했죠? 예,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네, 그게 맞아요. 430년. 이 430년이라는 숫자는요, 시간은요, 엄청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빠 노예, 할아버지 노예, 그 위에 할아버지 노예, 그 위에 할아버지 노예, 거의 10대 위에 할아버지까지 노예인 거예요. 내 자식도 노예, 손자도 노예, 증손자도 노예, 뭐 이렇게 계속 노예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이런 노예 생활하면서 소망이 있을까요? 노예는요, 물건 취급당했어요. 재산이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목사님이 집어 던지면 기분 나쁘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핸드폰 집어 던져도 누구도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엄마한테 혼나기는 할 거예요. 너 정신이 있냐 없냐라고. 노예는요, 자기 재산과 같았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어요. 주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게 노예거든요. 그런 노예 생활이 430년 계속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노예가 죽어나가도요,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인권도 없었고요.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었어요. 무시당하고 괴롭히고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이 43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감격일까요? 감격이지 않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언뜻 생각해도 감격스러울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택하시고요.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애굽에 내리거든요. 순서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이집트에 내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기적이었어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기뻤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왜 기뻤다고 생각하세요? 자유를 얻게 되어서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10대의 할아버지를 이렇게 거쳐오는 동안에 자유라는 걸 몰랐어요. 이들이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다고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들이 기뻤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430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 했지만 그 조상 때부터 들어왔고 기억했던 약속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들을 더 감격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단지 그것뿐일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들은 가야 해요. 그리고 그 길을 몰라요. 누군가 길눈 밝은 사람이 안내해 주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해요. 마치 여러분들의 인생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고 있잖아요. 불안해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잘 몰라요. 답답하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조금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어른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의 결정이 중요한 거야. 다 지지해 줄 테니까 한번 결정해봐 라고 해도요. 어떻게 하지 오히려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결정해 주세요. 저 결정장애가 있거든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가야 하는 길, 처음 가는 길이었고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어쩌면요, 생고생을 하느니 애굽, 이집트에서 익숙하게 살았던 대로 노예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차라리 죽느니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를 하더라도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시원한 거 먹고 그러면서 지내는 게 차라리 나았겠다라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요, 그것이 불편한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거예요. 괴로운 시간을 수백 년 지냈지만 어떻게 해볼 수 없이 그저 짓밟히면서 살아왔던 시간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해방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사보다는 불안함이 더 크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여기 죽지 못해 사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처럼 지금 행복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 분명 많이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원하는 거 참 많은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죠? 그래서 지금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의 쾌감을 느끼면서요, 그것에 몰두하고 살아가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공부가 중요해요? 게임이 중요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도 게임이 중요하다 1번, 공부가 중요하다 2번 한번 티 안 나게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세요. 게임이 중요하면 1번, 공부가 중요하다 2번 몇 번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공부가 재밌어요? 게임이 재밌어요? 공부가 재밌어요? 아,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반전이라고 해요. 예, 반전을 일으키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재밌는 일들이 여러분 평생에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게임이 되게 재밌다고 얘기해요. 물론 게임을 안 해본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게임의 맛을 몰랐으니까. 근데 게임의 맛을 알고 나면 게임이 더 재밌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요, 우리가 공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공부하는 시간보다 게임하는 시간이 더 재미있어가지고 그걸 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요, 몸이 행하는 거하고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더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에서 쾌감을 느끼면서 그것에 오히려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몰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은 하루만 운동을 쉬어도 몸이 안다 그러잖아요. 운동을 안 하는 그 순간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다시 운동을 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쉬었나? 몸이 너무 뻣뻣해진 것 같은데, 무거워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요,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잘 몰라요.
만약에 그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쉬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공부를 쉬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게임을 줄이기 시작할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뎌진 채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픔 보이지 않고 답답한 나머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감사할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을 생각하면서 오늘만 즐기는 사람들은요, 하수들입니다. 여러분은 고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는요,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면서 광야의 고단한 시간을 견디며 가는 거예요. 내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실하게 사는 거는요, 인간적인 열심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장애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일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불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곳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환경들, 형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곳까지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미래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해가 나든지 비가 내리든지 다 좋은 날일 수 있는 거예요. 해가 나면 해가 나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렇게 좋은 날이라고, 준비해야 하는 날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해석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품었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오늘 신명기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아직 가나안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곡식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7절 맥추절을 지켜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켜 줄 테니까 그때 그렇게 하여라 라고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짐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모세의 설교를 듣던 백성들이 분명 그런 마음에 다짐을 가졌을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좋은 것들을 바르게 인식하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 안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건져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살게 해 주셨어요.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날씨라도 큰 그림 속에서 보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날들 속에요, 때로는 비도 올 것이고 때로는 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내 감정에 따라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큰 그림과 계획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시는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거든 감사하라고 하시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가짐을 고쳐먹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죠.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까?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에게 맑은 날씨를 주셨다면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흐린 날을 주셨다면 또 흐린 날을 주신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이유를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이유들, 그리고 기쁨의 것들을 주실 거예요. 감사의 절기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시험 성적 올랐으니까 감사하는 거는요, 하수들이 나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이 감사의 절기에 생각해 보면서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